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도 중국 고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간중의 삼국지의 배경이 되었던 후한 말 삼국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영웅이었던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장안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한중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중은 생각보다 천혜의 요새였고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세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장기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중을 점령하여도 한중으로 인해 얻는 어득이 그리 크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마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철수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진군해온 상황이라 자신의 그 체면 때문에 완전히 물러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 조조가 저녁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닭고기가 나왔습니다. 닭고기의 갈비 부분, 닭갈비 부분을 먹으면서 이 닭갈비의 모습이 자기 신세와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먹자니 살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웠습니다. 조조는 닭갈비를 먹으면서 게륵, 닭갈비란 뜻입니다. 게륵을 외쳤습니다. 부하들은 이 게륵이란 이야기를 듣고 조조가 곧 철군하리라는 의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게륵이라는 뜻은 버리기는 아깝고 갖자니 별 이익은 없는 우리 인생의 순간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게륵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지난 10수년간의 여러 가지 고난을 거쳐서 드디어 헤브론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9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고통을 겪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인 사울이 죽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9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살에 헤브론으로 입성하여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9지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륵이었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갖자니 별 이익은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극복해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완전히 극복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회색 시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가 지은 말이에요. 검은색 시간은 뭘까요? 아예 아무런 노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흰색 시간은 뭘까요? 내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의 대부분은 흰색 시간도 아닌 검은색 시간도 아닌 회색 시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그 어느 사이 시간,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의 어떤 시간에 대부분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대부분의 시간은 흰색 시간도 아니고 검은색 시간도 아닌 회색 시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러한 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약속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진 부부관계의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극복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에게 사기를 쳐서 삼촌에게 도망가서 20년간 거기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삼촌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삼촌을 이길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을 20년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15년 가까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도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집트에서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령님께 이끌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이 회색 시간을 보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교육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그런데 하는 모든 도전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실패하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필수적으로 회색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왜 회색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유일한 설명은 우리의 잘못된 자유의지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고 그 악의 여파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납득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현재의 상황을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회색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색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정체되신 분들, 시간이 지나만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오늘 본문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도 7년 6개월간 회색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주 지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이 회색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색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자기계발 서적이 아닙니다. 학술 서적도 아닙니다. 과학 서적도 아니고요. 어떤 방법론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잘 살게 할 책임이 있지만 도덕책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의 힘과 같은 책도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회적인 규범들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회색 시간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색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성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십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이 회색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낮추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의 진심, 내 삶을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항,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삶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죄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제가 결혼 2주차, 3주차인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께 저번에 저희 신혼집 구하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는 신혼집이 이미 다 계약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 뜻과는 다른 일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계약이 이제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집을 너무 급하게 구하지 않고 여유롭게 이제 구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가 신혼부부인데 집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나이 40 먹고 결혼했는데 저희 집에 들어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주일씩 빌려주는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보증금은 안 들어가니까 가격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근처에다가 괜찮은 단기 임대주택을 한 달 정도 임대를 하고, 일단 그 시간 동안 좋은 집을 천천히 구해보자 하고 이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월 달에 제가 집을 구할 때랑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요,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이제 여러분 집 알아보실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제 집은 부동산 발품 파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여러 군데 알아보면서 이제 발품을 파는데, 제가 부동산 들어갈 때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참 밝게 맞아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예의 있게, 사장님 주택을 구하러 왔는데요, 전세 구하려고 왔습니다. 전세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바로 이제 거절의 멘트를 날리세요. 아유,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는데 전세 대출이시죠? 네, 대출입니다. 근데 전세가 없진 않은데 이게 다 이제 전세자 보장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진짜 보장되는 집들이 아예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두 집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요,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기도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어떤 합리적인 문제의 도출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번 집이 진짜 우리 전세 자금으로는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집이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렵고, 새로운 집을 이제 못 구할 것 같다. 이제 또 많은 시간과 돈을 이제 지출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알아봤던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집이 나왔는데요, 이거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갔습니다.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바로 옆집이에요. 슈퍼 역세권, 지하철역 바로 옆집, 빌라 단지가 있는데요, 꽤 큰 단지가 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저희가 저희 금액으로 얻기에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베스트 매물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4월 17일에 또 이사를 나가셔야 된대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전세 사기 아니야?
이렇게 좋은 집이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는데 아직까지 전세를 안 나가고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원래 이 건물을 매매로 내놨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대요. 자기 없는 동안 부동산 사람이 오는 게 싫다고 사람들에게 집을 안 보여준대요. 종종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안 보여주니까 누가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을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 그런 배짱들이래요. 나 나간 다음에 팔아라. 나 우리 집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간 다음에. 세입자인데요. 그래서 이 집이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다가 4월 16일 날 나간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전세로 돌려가지고 급하게 나온 매물이다. 그래서 저 다음에도 벌써 2명이 예약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집을 보려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촉으로 집을 딱 보고 바로 가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민했던 게 하루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대전에서 설교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대전 복합터미널에 잠깐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요, 제가. 그래서 어떤 눈물이냐면요,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40년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인생에 대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매주 설교하면서도 나조차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이성과 합리를 더 믿는구나. 이런 부분들의 밑바닥을 제가 보게 되고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열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많이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안 되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색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저에게도 회색 시간이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까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애매한 회색 시간이 있는데, 이 회색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드러내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우주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회색 시간 동안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 없으며 영존하시며 불멸하시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피조물은 시간 안에 있지만 창조자는 시간 밖에 계십니다. 피조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지만 창조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바깥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하게 바라보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분절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시간 안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을 분절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이며 현재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여기에서 영원성과 유한성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무한한 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무한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한계가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분의 세상은 한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영원불멸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을 택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유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작동하는 시점은 25년 뒤인 아브라함이 100살 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회색 시간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가장 맞는 때에 영원성이 우리의 유한으로 침투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제한적 시간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시간이 가장 선하고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색 시간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목회자는 설교와 신방만 해야지 PPT를 만드는 것도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영상을 만들고 PPT를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능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협소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제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그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회색 시간을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징계란 무엇일까요? 성화, 언약 백성의 성숙과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라는 어감이 자꾸 우리 가운데 정죄로 들릴 수 있어요. 징계는 정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내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심판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할 자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실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다시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징계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영어로 그 디시플린 뭐예요?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디시플린,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적 사랑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올바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법칙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은우를 보면 잘생겼다고 느끼고요, 이쁜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종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특별 계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 계시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관심 있으신 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제가 요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오늘 아침에 교회 앞에 주차하다가 교회 건물에 차를 박았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색 작업을 했는데 도색 업체가 실수해가지고 그 차 문 쪽 한 판을 다 도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차 신고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는 약간 뭔가 약간 살풀이 같은 걸 저에게 좀 원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나에게 지금 방향을 제시해줘라, 뭔가 이제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뭔가 이겨내라,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건물에다가 차를 박은 건 차를 걱정할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걱정할 게 아닌가. 차는 본인이 수리하면 되지만 교회 건물은 누가 수리해 줄 것인가. 또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항상 주차를요 좀 이렇게 괜히 모르는 제3자인 제가 약간 킹받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쉽게 주차를 맨날 해놔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미친놈인가? 바로 신고. 제가 딱 보니까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실수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의 실수로 벌어지는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인데, 징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느끼며 버텨나가는 과정을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내 철학과 사상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버텨내고 끊임없이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겸손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직장 상사에게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직장 상사를 통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님, 제가 겸손히 그것을 듣겠습니다. 저를 징계하여 주십시오. 저를 성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즉,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순종과 고결함을 촉진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이 징계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얘기인데요, 7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수련회 한 15명 정도 갔다가 한 자매가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을 받은 게 누군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방언을 받고 그 친구의 오빠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방언 받은 것을 보고 시험된 청년들도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원하는데 왜 나에게는 방언을 안 주시고 저 친구에게만 방언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훈련은 공동체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한 명이 신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은 그 청년 한 사람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를 들어 괜찮아요? 많이 졸리죠?
우리 장재영 청년이 갑자기 지금 방언을 받아서 혀가 통제가 안 돼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영 형제 한 사람을 위해 방언을 주시기를,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재영 형제가 혼자 있을 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재영 형제에게 주시는 말이면서도 저에게 주시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을 했어요. 4시간 반 읽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거든요. 14명 정도가 오셔서 읽어주셔서 많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참여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공적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4명이 완독한 그 모든 것은 우리 공동체가 완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낭만입니다. 공동체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만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가 그 모든 징계를 함께 받으면서 교회 전체의 경건과 결속을 다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성결함을 회복하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색 시간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33년간의 회색 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구원의 시간은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회색 시간입니다. 이 회색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먼저 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색 시간으로 먼저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고통을 견디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시간, 회색 시간, 내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떤 방법론으로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색 시간에 붙들어야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으로 침범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이 회색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사 내 모든 문제가 아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미 실현되었으나 아직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